자, 오늘 이제 일곱 교회의 이 편지죠. 원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은 좀 밋밋해 가지고 제목을 약간 뒤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단과 처방. 훨씬 더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죠? 반응이 그래. 자, 우리 2장 1절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은 읽는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성경이 있죠. 에베소서 그 에베소 지역이고요. 원래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넓게 보면은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1에베소가 있고 제2에베소가 있어서 에베소의 지역에 가면은 교회가 2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찌했든 이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켜 가지고 세운 교회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년 동안, 다른 지역에는 몇 달, 몇 개월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 공을 들였냐면은 3년 동안을 이곳에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또 말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속 훈련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적 이런 배경이 있는 곳인데, 이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보내는 내용을 보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칭찬할 점이 뭐며,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뭐며, 그 다음에 처방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에 있듯이요, 에베소 교회, 이것은 유형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고, 에베소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 저도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내리는 바로 이 처방이 뭐며,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며, 그 다음에 칭찬할 점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고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의 유형을 알고 있는 진단을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칭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뭐 그 책망도 있지만은 칭찬도 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행위는 어떤 행위죠? 살아온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하죠. 고생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수고가 있죠. 날씨 춥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성행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두려움도 있죠.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설교하는데 그냥 되는 겁니까? 수고가 필요하죠. 말씀이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나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성경을 읽어야 될 수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원어 성경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빗나가지 아니하게 전하는가, 이런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는 뭐냐? 이 에베소 지역에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철학과 이런 모든 이 문물, 무역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신앙의 이 행위를 지켜가고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반드시 수고가 있었는데 그 수고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행위와 수고가 있는데 여기에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행위와 좋은 수고에는 인내가 따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는 행위와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인내가 없으면 결국 무너져요. 오늘 인생 모두 다 그렇고요, 공부도 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행위와 수고가 따라야 되지만 인내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인내의 열매는 달다. 인내의 열매는 달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와 수고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로 열매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이 모든 지역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온갖 잡심들이 전부 다 이 종교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장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난 그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짓고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데는 그렇게 쉽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수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악한 자들이요. 그리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거짓된 걸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참인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 혼자 성경 얘기하고 성경 설교했는데 성경을 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들통이 난 거예요. 왜? 성경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그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을 상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설교를 모두 다 아멘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왜 할 수 없느냐? 바로 거짓된 진리, 누룩을 섞거나 그 다음에 진리에다가 약간씩을 무엇을 첨가시키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거나 사도들, 자칭 사도들이라는 이런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말씀 훈련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누가 목회했다고요? 바울이. 그 다음에 또 2대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또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다고요? 철저하게 말씀, 이 6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바로 목회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갑 목사도 이곳에서도 역시 목회를 했던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야 된다.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진단한 거예요. 뭘로 진단해요? 말씀으로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뭘로 진단합니까? 청진기로 진단하죠. 한의사는 뭘로 진단해? 에? 맥으로. 아우, 잘하네.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을 진단했는데 뭘로 진단해야 돼? 뭐예요? 확실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스스로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용납을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요, 잘못된 사람을 용납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사기꾼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도망을 가요. 거짓된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죠? 빛이 땅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칭 사도라고 하고 자기를 이 자칭 사도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칭 목사도 너무 많아. 자칭 신학자도 너무 많아. 왜? 주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야. 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 주님의 말씀을 섞어. 누룩을 자꾸 섞은다고요. 그 이제 교인들도 모르니까 아멘하고 따라가고 이런 일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몰살을 당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반드시 말씀은 분별해라. 진리로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용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 거짓 선지자,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분별하고 갈라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 아, 그럴 수도 있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진리는 섞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100%의 순도의 말씀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잖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저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그게 포스트 트루라고 그럽니다. 탈진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여러분 속으면 완전히 내 영혼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목사는 뭐예요? 수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잠을 못 자며 인내하며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기 위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옳은지 그런지 판단도 분별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뭡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요?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2장 3절 읽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행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수고가 좋아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 인내가 필요한데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원어의 에이도라고 하는 이 그 동사가 나와요. 에이도. 이걸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보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을 에이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면서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서요. 왜? 경험은 왜요? 맛을 봐야 되니까,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어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자본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같이 자본다. 사람은 자보면은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장단점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험하다, 인지하다, 그 다음에 주목하다, 관찰해서 체험을 해본 상태 속에서 아는 것을 바로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성경 가르치는 인물들이 있죠. 바울, 그 다음에 바울과 더불어 함께 다녔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그 다음에 또 평신도면서도 성경의 전문가가 있어서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는데, 오늘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 하면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까요?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도 안 한다. 그러면서 천국은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신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빼놓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 큐티하고, 매일 내가 간구하고 매주마다 광고하는 게 뭐죠? 하루에 3번씩 기도, 하루에 2번씩 말씀 보는 거. 이렇게 기가 딱지가 내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총검사를 좀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면 인지검사를 좀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세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A도 나는 알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형식주의자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자인가? 아니면 의식주의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형인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아는 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내린 진단이 저와 여러분의 진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유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쭉쭉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접속사 나오면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나눌 때 이런 데서 단락을 자른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단락과 그 다음까지 연결해서 그 조합 단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큐티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문법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 지금까지 칭찬했죠. 뭘 칭찬한 겁니까? 그들의 행위, 수고, 이것을 인내로 멋지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뭐예요?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한다. 여러분, 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로스 사랑을 주로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동창회 간대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첫사랑 만나려고요. 여러분, 요즘 동창회는 첫사랑 찾으러 다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첫사랑이 수십 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그 첫사랑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동창회 첫사랑 찾으러 다니십니까?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사랑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네들이 갔다 오면 별소리를 다 해. 난 그래서 동창회 안 나가. 왜? 난 첫사랑도 없고, 그리고 첫사랑 찾을 것도 없어. 왜? 지금 사랑이 첫사랑이니까. 안 믿어? 그런데 이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첫사랑일 때는 밥을 해놓고 자나깨나 오매불랑 빨리 안 오는가? 그래가지고 막 시간 봐가면서 그렇게 기다리더니 시간 지나고 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가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 좀 늦게 들어와. 그 다음에 아침에는 회사에 가서 먹어. 이게 이제 사랑이 식어간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빨리 와. 좀 친구도 만나고 딴 데 또 사람도 만나고 좀 그래야지. 왜? 어떤 때는 빨리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온다고 구박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헷갈린다고 그래요. 헷갈린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느냐,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데, 지금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의 이 그 행위를 사랑하는 거, 수고를 사랑하는 거,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때부터 귀찮아, 번거로워,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교회 봉사 안 하는 교회를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사랑을 상실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주님의 교회 오면은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어쩌면은 주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1년에 52주까지 오게 하십니까? 아니 저녁 예배는 왜 만들어 가지고 100번이나 교회 오게 하십니까? 또 목사님 말 들으니까는 주일날 저녁만 와서는 안 된대, 수요일날도 와야 된대. 아니 150번을, 아니 1년 365일에서 절반을 교회 오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한 번씩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증거란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만나고 또 보고 싶다고 그러죠. 방금 갔는데 또 전화질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집에 들어갔는가? 예. 그래, 잘 돌았어. 그 또 전화 와. 방에 들어갔어? 아이 들어왔다니까? 아이 그러면 전화 좀 해. 아이 아까 전에 만났잖아. 아이 그래도 또 보고 싶어. 왜 육신의 사랑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안 할까요? 심화될 때마다 누우면, 그 다음에 엎드리면,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왜 성경을 보고 싶은 이런 것은 또 없을까? 오늘 이 첫사랑을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첫사랑 해보라고 하니까 동창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웠고, 십자가만 봐도 콩당콩당, 교회만 와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막 기분 좋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 은혜 받으면 그럽니다. 목사님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애기들이 나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근데 이 애들이 나중에 커지면 보이지를 안 해. 오늘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런 처음의 사랑을 반드시 갖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사랑이 식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생기길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뭐요?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영어 성에서는 remember로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회개, repent예요.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의 행위요. 그러니까 그 처음의 행위가 바로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사랑이 뭐였던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뒤져봐도 처음에 그 사랑의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그 답이 나오느냐? 2장 2절이에요. 자, 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 행위가 있어요. 처음 행위가 뭐였죠? 행위와 수고가 있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했고 노력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 있더라? 인내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요, 인내가 없으면 깨지고요, 여러분의 처음에 신앙하는 이런 행위에 수고를 하고 성가대, 교사, 봉사 수고하는데 인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가 그냥 때려쳐버리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다가 내가 잘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는 건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하다가 때려쳐 버리는 건 비정상, 비상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행위와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인내를 이 에베소 교회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을 아니하더니 이제는 악한 사람하고 어울려. 왜? 그 사람들 보니까 사기친과 돈도 잘 써.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도 많이 사줘. 내가 잘해줘.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자라더니 나중에 보면은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하와의 말 듣고 아담도 거기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결국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더니, 거짓된 걸 드러내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누가 설교를 하면은 말씀에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 이걸 분별도 하도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복음과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철학이 성경에 들어온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죠.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100%죠. 진리는 99%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이런 처음 행위가 혹시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고 견디지를 안 해.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녀야 돼요? 왜 남들은 2년 3년 2년 8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치기 하는데 얼마나 신선해.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배가 자기는 목회하면은 설교는 2년치에서 5년치 설교만 딱 준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년 20년 하면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요, 교수들이 그래요. 교수들은 자기들은 책만 한 번만 잘 요약해 놓으면 한 10년은 그냥 써먹는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매주마다 다른 설교 해야지. 같은 설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강의할 때요, 뭐 나도 같은 교수니까요, 우리는요, 목사님도 강의하지만은요, 한번 교과서가 여러분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목회는 나는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같이 정말 바보같이 하여간 매주마다 말도 못하게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보면은 교회를 이 목사님이 잘 옮겨 다니세요. 잘 옮겨 다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몇 년치 딱 해놓고 이렇게 쭉 해나가니까,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니까 맛있대, 자기가. 근데 내가 미국에 집회 갔는데 그 선배가 왔어요. 나 왔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몇 년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선배가 그래요. 이 친구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2년에서 5년만 교회 2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교회 옮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녔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한국에 다 옮겨 다니고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미국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도 다 돌았대요. LA도 다 돌고, 내가 그때 플로리다에서 만났나? 거기도 다 돌고. 여기 다 돌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어디 화성으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왜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까? 예. 꼴을 어떻게 하라고요? 꼴을요, 날마다 꼴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큐티하고 계십니까? 애들이야 먹든지 말든지, 내 가정 식구들이야 먹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수고도 없어, 행위도 없어, 그러니까 인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여기에 회개라는 말은 뭐냐?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에. 메타노에라는 마음을 바꿔먹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가 회심하다, 생각을 바꾸고 이런 모든 상황을 바꾸는 거, 이것을 메타노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에라는 건 메타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예요? 나중이라는 단어예요. 후에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애프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하고 결합된 합성어예요. 메타노에라는 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죄를 안 짓는데 회개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야 회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인지된다. 그럼 뭘로 생각나고 인지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행위, 그 다음에 너희의 수고, 인내, 참고 견디는 것 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없는 회개, 하나만한 회개, 쓸데기 없는 회개, 해도 아무 효염의 가치도 없는 그런 회개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여기에 내 행위요, 그 다음에 내 수고요, 처음에 2절에 있는 바로 그 행위의 수고를 버린 것을,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교회 10장만 봐도 마음이 평강이 오고요, 기쁨도 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교회 오면 막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만 봐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목사가 원수같이 보이고, 왜 기도 안 해? 왜 큐티 안 해? 그 소리 할까봐. 왜 봉사 안 해? 그 소리 할까봐 피해 다녀요. 오늘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심중에 어떤 것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털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하면 뭐를 바꾼다? 촛대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옮긴다는, 네 무브로 나와 있더라고요. 옮겨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찬란하고 멋지게 지어졌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목사로 이 청빙을 했던 교회, 물론 개척한 교회죠. 그 다음에 그렇게 뛰어난 3대의 신앙을 가졌던 이 디모데의 목사님이 계셨던 곳, 그리고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교회, 6세기 만에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거짓된 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한 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나쁜 놈아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던 교인이 어느 날부터 세속적인 사람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다운주의자들과 연합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별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느냐? 진리가 없는 교회로 옮겨가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진리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초대교회의 어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걸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받고 있으면 아멘. 우리 뭐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하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몰랐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뭔 안 해요? 회개는 안 해. 회개 안 하는 것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를 기만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는 않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요, 죄인은 용서하지만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교회로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교회로 보내줘요. 왜?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불의를 믿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려고요. 자,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도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해요.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또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 교훈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래 유대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대 종교로 개종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기독교에서 있다가 이게 또 이단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희한한 전력을 가진 이 니골라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어느 날부터 어지럽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모임을 갖고, 그리고 옆 사람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꾸 헛된 소리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6장도 알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죄와 상관이 없이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영원히 구원받았잖아.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구원은 안 잃거든. 상실이 안 되거든. 교회를 바꾸든 교회를 떠나든 뭔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의 교훈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 용어로 영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그를 아노라 그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자기를 기만한 자요. 왜 그 성경은 안 볼까요? 왜 그 성경은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짓되니까, 사기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도,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아무렇게나 무엇을 해도 천국 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요, 불법을 죽여줘야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천당 간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 이걸 내가 입증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성막론 기억나십니까? 성막론 50규빗이죠 25규빗 50규빗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어느 쪽에? 동쪽에 있죠. 그건 내가 다 설명했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것을 뜰이라고 그래요. 열고 딱 들어가면. 그런데 딱 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뜰에 가서 앉아서 구경하는 곳인가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뜰만 밟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뜰을 딱 열고, 문을 열고, 그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문, 예수님이죠. 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고 짐승을 드리는데, 그 짐승은 곧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나 안 죽을래, 나 도망갈래, 그건 영원히 그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한 사람만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 숨어가지고 담 넘어서 갔어. 어디로 딴 데로 가버린 거야. 그건 뭐예요? 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었다는. 그 여러분, 이 성막론을 여러분이 알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왜 내 생각입니까? 왜 내 마음입니까? 왜 내 뜻대로입니까? 언제 죽으려고요? 언제 몇십 년을 믿고 죽으시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죽은 겁니다. 죽으신 분만. 죽었는데 무슨 아멘이요? 예, 죽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도 바꿔야 되고,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고, 성경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쉬운 성경, 그 다음에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번역해놓은 거 성경도 다 바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속이지 말라니까, 기만하지 말라니까. 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하신다니까. 주님의 진단에 걸리면 거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괜찮다? 이게 누구의 이론이라고요? 니골라의 집사님의 이론입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 혹시 이 교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왜? 회개 안 하면 옮겨준다.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왜? 다른 사람 물들고, 다른 사람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서 싹 옮겨줘요. 어디로 옮긴다? 촛대를 옮기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받은 자 같이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길 때 주는 약속, 처방을 내려줬어요. 여러분 약국에서 다 진단하고 어떤 결과 뭐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약 먹으세요 딱 처방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다 나은 거예요. 예? 벌써 다 나은 거라고. 왜?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 3일 있다가요 다시 이거 좀 검사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그런데 검사했는데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병원에는 안 가. 이 멍청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에 안 가. 병원이 무섭대.
의사가 봐도 무섭대. 내 아는 목사님이요, 이 치과에 갔는데 12대를 이빨을 해야 된다래. 목사님, 바보 멍청이 해야 돼 그랬어요. 아니 12대가 나갈 때까지 뭐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이빨이 그렇게 나갈 줄 알았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얼마래? 그랬더니 뭐 2천 얼마라든가?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요 매년마다 건강검진하기, 하랄 때 존말할 때 빨리 해. 왜? 나는 50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평생에 건강검진한다. 내가 늘 보면 얼굴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한 번 해. 아우 무서워요. 그렇게 하는데 5년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암 사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에 몸뚱아리도 이 종양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은 못 고치는 병이 돼버리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종양이 지금 막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 처리하고 이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결국 이게 암이 된다면 결국은 내 영혼까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우리 계시록 2장 7절을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귀 있죠? 말씀 들읍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방을 딱 내려줬으니까 이 처방과 진단에 내가 걸린 게 있으면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방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아멘요. 오늘 처방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우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기자. 예? 행위도 좋아. 봉사, 헌신, 충성 다 좋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참고 견디십시오. 이거 없이는 천국에 갈 사람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럼 천국 갑니까? 인내 없이, 어떻게 참고 견딤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했죠. 이 열매는 아담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사탄이 이 나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절대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생명과일은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한마디도 이 생명과일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 사탄은 이 과일을 절대 먹이면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생명 있는 말씀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재미있는 설교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웃기는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 열풍적인 그런 현실이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정말 새겨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오늘 한국 교회. 그래서 이제는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가 있든지 아니면 포스트-트루,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는 포스트-트루 뭐예요? 이제는 진리는 없다. 탈진리를 선언했던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리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리이신 우리는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만 얘기를 해야 되고 말씀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진리인 이 낙원의 이 생명과일, 전 인류가 단 한 명도 먹어보지 못하는 이 사과, 이 그 생명과일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데 먹고 싶지 않으세요? 목 조세 꿀꺽하는 것 봐.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시겠어요? 여러분 멈추시겠어요? 게으르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내를 버리시겠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 이겨서 내가 이 생명과일을 내가 반드시 먹겠다. 왜? 주님이 이걸 얘기하는 건요, 이건 그냥 우리가 흩게 과일 하나 한라봉 하나 주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계시록 2장 11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면 어디 못 간다? 지옥 못 간다. 이기면 절대
절대 불못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기고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게 마지막 처방이에요. 이건 처방해도 안 되면 그건 끝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이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줄 말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할게.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게 뭔 줄 알아? 교회에 기둥되는 거야. 두 번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기둥이야. 이걸 처방으로 내려주잖아요. 결코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요한 1서 2장 19절 똑같은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안 죽었다니까. 나는 가짜로 죽었어. 세례받을 때도 나는 가짜로 세례받았고, 나는 직분을 받을 때도 나는 가짜로 나는 직분 받았어. 여러분, 성막의 문은 한 나라에 들어가서 죽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성막이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않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왜 없어요? 천국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에서 반드시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번제단에서 우선 죽어서 어디까지 가냐? 그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어 그것이 천국으로 끝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담으로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반드시 뭐가 되라? 이겨서 기둥되라. 기둥되면 나갈 일이 없잖아요. 왜? 내 나가버리면 무너져 버리니까. 기둥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기둥되세요. 교사에 기둥되세요. 각 기관에 기둥되세요. 기둥되라고. 나는 기둥될 겁니다. 왜? 내가 나가면 혹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나 봐. 예. 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좀 이겨봐. 이기면 내가 이 보좌에 앉게 해줄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이겨본 적이 없으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열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꿈 깨시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모든 이기는 자의 신앙의 삶을, 이게 예수님의 그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주었던 처방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이 처방 외에는 어떤 처방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약국이요, 다른 병원이요, 처방 없다고요. 예수님의 처방은 딱 단회적으로 처방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처방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야, 같이 앉자. 너 이겼잖아. 나도 이기거든. 이긴 자에게 주는 이 보좌야. 그러면서 이긴 자에게 준 이 보좌에 앉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처방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곳저곳 하나님의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처방전을 더 찾으러 다니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이겨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반드시 이 처방대로 하나님이 이겨서 주의 보좌에 앉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